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바로 사이에 그 유명한 협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의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협상을 할 때 그것이 없고 그냥 어떤 상황을 해결해 달라거나 달라고 하면 그건 구걸에 다를 바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나갈 때 솔직히 자기가 지금 협상의 카드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좀 뭐 없죠. 실제로는 뭐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 정도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 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을 가지려면 그냥 말을 그냥 굵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내가 협상의 카드를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걸 지금 투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나일강 물을 이제 피로 만드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카드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카드는 이제 문명이죠, 그죠? 문명. 여러분들 이집트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고, 피라미드가 있는 피라미드의 군락들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하고 똑같이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뭐 피라미드 안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 비밀의 방하고 뭐 이렇게 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게 지금도 계속 그런 관계들을 파헤쳐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해놓았던 그 문명, 특히나 피라미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명일 수 있겠지만, 나일강에 대한 치수, 이게 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물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측량이 된다는 건데, 관계와 측량의 이 기술이 이제 실제로 피라미드까지 간 것이죠. 이 관계와 이 측량의 기술들을 가지고 나일강의 범람을 잡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연에 대해서 충분히 소위 말해서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고 관계하고 통제하는 것의 최정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로라는 거죠. 그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르게 한다면은 요즘은 정보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정보력이 제일 뛰어난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정보의 수장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도 정보기관의 수장, 당신이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기관의 수장, 그 수장을 임명하고 그 위에서 통제하고 있는 일국의 정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힘이라는 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가공할 만한 힘입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소위 말하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의식도 딱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의식이 그렇게 있는 자를 어떻게 하면 거꾸로 떨어서 60만 히브리 노동력들을 자기가 포기하고 나가라, 너희들 필요 없다, 너희들 있다가 내가 다 주겠다, 다 죽겠다, 이 생각을 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하게 선포하면서 일종의 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파라오의 이 자의식과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제 자의식 자체가 얼마나 큰지, 1번부터 10번까지 기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기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명에 총괄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실제로는 해석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기적을 내밀었고 이집트는 문명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처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했으니까 막 지팡이를 딱 던지고 끝을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파로가 눈짓을 딱 하죠. 너희들도 해봐. 어떻게 됩니까? 마술사들도, 요술사들, 술객들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다.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강으로 생각하는 나일 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악취가 돋는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객들도 그렇게 합니다. 뭐 물감을 타든지 뭘 하든지 마술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파로가 보기에는 야, 저건 얘들도 할 수 있으면 너는 무슨 절대적인 존재가 한 건 아닌 것 같다. 너도 속임수를 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피 개구리 이까지 나오는데 피 개구리 이가 나왔을 때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와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요술사들도 구사를 했어요. 네 번째 파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못 살겠다 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만 다시 마음속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지역,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 이적이 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는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지역 중에서도 고센 지역만 딱 찍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둘 다 놀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도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랍니다. 악성 종기가 날 때에도 가축의 죽음이 있을 때에도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이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인데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해집니다. 저항이 있는 것이죠. 가축의 죽음일 때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가축만 다 죽은 거예요.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릴 때 파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센 지역만 또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메뚜기의 재앙이 오니까 야, 그러면은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됐고 흑암이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에는 가축을 제외한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고센 지역은 제외가 되죠.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싹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자들은 다 장자가 죽고 맙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그거 보고 그나마 믿고 따라했던 이집트 사람들도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죠. 나중에는 광야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 그 자체보다도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아주 중차대한 방법으로 이 기적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 기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것을 보고 설득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지만 이 기적에 쓰이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이라든지 흑암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 사람들이 숭상하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숭상하고 있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끔찍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즉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이적은 죽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뭐 일어나면 좋겠지만 꼭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 설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즉 우리의 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지,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시도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어디에 부딪히게 되는가 하면은, 그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가지고 설명하다가 안 되면 아인슈타인의 가지고 상대성 이론 가지고 뭐 자꾸 설명을 하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지금 양자역학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양자역학 가지고 설명할 겁니까? 그럼 양자역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불확정성의 원리의 본질이 뭡니까? 불확정성 원리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측정 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것은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와 현대 물리학이 잇따 있는, 연결되어 가는 그런 것으로 물리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파보아도 결국에 뭡니까? 계속 쪼개고 쪼개는 겁니다. 원자를 쪼개고 해서 쭉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세계가 발견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뭐 그렇게 눈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 최첨단에 있는 자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뭐 신의 입장이 찾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신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따라갈 뿐이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 이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